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모든 교우들이 함께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지난 2월부터 구약의 중심 주제 7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중심 7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7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일본인 중심 분립개척 하게 되는 마츠바라 노부유키 목사님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또 앞으로 하게 될 내용들 여러 가지 같이 또 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개척교회를 위해서 같이 헌금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크게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짧은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조금 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편 23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 구절에 쓰여져 있는 액자들도 많이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편안한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23편 1절이었지만 우리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양떼도 풀을 뜯고 있고 이쪽에서 한가하게 다윗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하프를 뜯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하도 봐왔던 그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저 푸른 초원과 양떼와 평안한 목자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늘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목자의 입장이 아니라, 목동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그 양의 입장에서 느껴봐야 됩니다. 양의 입장에서 좋은 목자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안함 또는 편안함, 여유로움, 풍족함. 이 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내 삶이 풍요롭다, 풍족하다, 편안하다, 아무런 환란이 없다, 여유롭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단어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푸른 풀밭이 있고 잔잔한 시냇가가 있고 아무런 맹수의 위협도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여유로워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먹어야 할 풀밭이 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이 말라 하고 있지만, 갈급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시편 전체를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서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양이라고 하는 것, 목자라고 하는 것 별로 와닿지 않는 느낌이겠지만, 중동에 살고 있는 양들을 치는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 그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는 그 관계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많은 율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지켜야 할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망했던 이야기들, 심판받았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읽지만, 요셉의 이야기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지만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솔직한 우리의 느낌은 정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정말 감정도 메말라 있고, 어쩌면 너무너무 종교적이고 너무너무 거룩한, 그래서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망쳐놓았던 그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반란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대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마지막 가나안 앞에까지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건 남들의 이야기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솔직한 마음은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것은 신앙적인 이야기고,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냥 신앙 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내 삶과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도 경험하지 않은 거고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삶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 년 전부터 회자되고 있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는 받지만 이거는 성경 이야기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 성경은 나와 관계없는 그냥 종교적인 것이지, 그냥 너무 거룩한 것들이지.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교회 안에서나 하는 거지, 내 실상과는 관계없지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책, 지금도 가장 많이 와닿는 책, 그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물론 설교 준비를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가장 많이 읽고 바울 서신서 가장 많이 읽었지만 스스로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시편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솔직히 한편으로는 답답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깝깝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내게 닥쳐진 그 환난, 이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버티고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시편 말씀을 읽게 되면 뭔가 숨이 트여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뭔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더 마음속으로 와닿게 되는 내용들을 품게 됩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도 그렇지만 새 번역으로 읽을 때 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만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찬양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면서 드리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에는 그렇지 않은 시들도, 사연이 있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의 표제어로 붙어져 있는 설명들입니다. 때로는 시 자체보다, 시편 내용 자체보다 그 표제어로 붙어 있는 설명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편 3편에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우리는 다윗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양떼 풀을 뜯고 있고 여기서 조용히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생각하면서 그때 지은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3편의 내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이때 다윗의 마음은 나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가 아들의 손에 죽게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한밤중에 황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34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다윗이 주목받게 된 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에게는 이런 별명을 붙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수만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멸했던 용감한 장수로, 장군으로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역적의 신세가 돼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가 도망친 곳이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라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미친 척합니다. 한 나라의 가장 각광받고 있었던 장군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되는, 그리고 그 미친 척하는 것이 통할지 안 통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다윗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큰 왕 중에 하나와 똑같은 생각을 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그 여인을 갖기 위해서 그 옆에 있었던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비겁한 방법으로, 치졸한 방법으로, 정말 더러운 방법으로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감쪽같이 일을 내가 정리했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이 정면으로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그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키게 되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게 되는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2편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가 도망쳤던 곳이 아히멜렉 집입니다. 높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은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도망치고 있다고 하는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당연히 도와주고 섬겨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마을 전체가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런 죄도 없던 사람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한 마을 전체가 살육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마다 곤경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들이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지었던 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었던 그 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순간에,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무너진 순간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칼을 겨누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아픈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여러분 그 속마음을 어떻게 쏟아내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힘들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목사는 힘든 것도 없고 누가 뭐라고 막 난리를 쳐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도 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품어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다 믿고 있지만 굉장히 그것이 상처로 남게 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보처럼 듣고 있고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정말 바보가 돼야 되는데 바보가 아닌데 바보인 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바보처럼 힘들어집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상담을 받는데, 상담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답답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고. 물론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다 갑자기 탁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시겠죠.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 쏟아내는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남들이 들을까봐, 또 혹시나 누군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하는 것, 쏟아내지 못하는 것, 그거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처방을 주셨어요. 노래방에 가세요. 처음에 그렇게 저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저 아는 노래도 없는데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래요. 마이크를 붙잡고 막 노래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마음속에 있는 걸 쏟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점잖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웃고 넘어갔죠. 나중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죠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노래방에 갔습니다.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 제목도 다 어렵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댄스 음악으로 돼 있는 그 곡들을 몇 개를 막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를 크게 하여튼 아무 소리 안 들릴 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소심해서 마이크 들고는 못하고 그냥 마이크 내려놓고 막 그 음악 나오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때는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지죠. 주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품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막 소리 지르니까 정말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 가만히 두시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걸 그냥 두시냐고,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서 막 했습니다. 목이 막 쉴 정도로 1시간 예약을 해가지고 막 쏟아냈어요. 목이 쉴 정도로. 손님이 없었나 봐요. 아저씨가 1시간 더 연장을 해주셔가지고 하다 지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 힘들고 어려운 마음 어떻게 쏟아낼 수 있을까? 다윗이 사랑받았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의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 가만히 두실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투정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투정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 솔직하게 투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겨우 돈 몇 푼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드는 거를 기도를 해야 되나? 내 믿음은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인데 겨우 나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 한마디 한 그것 가지고 내 마음 상해갖고 아픈 것, 그거를 기도해야 되나? 나는 영적으로 이 정도 수준 되는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런 차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좀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크게 그건데,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가끔 어린 아이들이 공원에서 막 노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이 온 몸, 얼굴 할 것 없이 다 지저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가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텁니다. 다른 건 그대로 다 있는데 손을 깨끗하게 텁니다. 집에 들어가서 나 깨끗하다고, 나 하나도 안 지저분해졌다고 손만 보여줍니다. 다 지저분한데, 이미 다 새카만데, 이미 다 더러운데 그냥 손 조금 문질러 놓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 수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투정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내뱉었다가 그대로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 내가 말을 내뱉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혹시라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건데 내가 착각하고 그런 거면 어떻게 하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답을 찾아갑니다. 혹시라도 다른 이유였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다른 것 때문에 그랬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내가 말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가서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많이 하는 표현이, 해달라며, 네가 하자는 대로 했잖아. 식당에 갈 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해서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해서 먹은 다음에 맛이 없으면 네가 먹자 그랬잖아. 네가 하자는 대로 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근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사실은
부부 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하자며.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 말하면, 나중에라도 뭔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네 탓이야,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준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이는 분 아닙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가서 내 마음대로 문제치도록 만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잘못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잘못 이야기해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아픔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투정하지 못하는,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말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쩌나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집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옆에 꼬마 아이가 와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물어보고 막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들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런 경우가 없으시군요.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토요일 저녁에 열심히 컴퓨터로 막 치고 책 보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리고 막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무엇이 너를 어렵게 만드니?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거니? 아, 그렇구나. 너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너의 마음은 이랬겠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와서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대충 들으면 그래 내일 해줄게. 뭘 얘기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투덜거리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투덜거리고 찡얼거리는 것 두세 번 듣고 나면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찡얼거리는 거, 투덜투덜거리는 거, 똑같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계속 주저리 이야기하면 그냥 귀 막으시고 그래 힘들지 아프지 그래 그렇게 하실까 봐 하나님은 귀찮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투정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투정을 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처럼 그냥 귀로 듣고 지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투정을 들으시고 그 칭얼대는 것을 들으시고 그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을 이해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칭얼거림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무너진 마음,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거기에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들어주시면서 가만히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도 네가 바꿔야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달라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그쪽으로 움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가장 맞는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칭얼거림, 우리의 모든
투덜거림, 우리의 모든 아픔들 다 듣고 계시고 그 마음을 다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시편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어보십시오. 제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으로 하루에 4페이지씩 읽으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주일도 빼지 않고 그냥 매일 하루에 4페이지 그렇게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속사정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과 감사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혼자 낑낑거리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마음이 아파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정말 할 수 없어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새번역으로 시편 23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속사정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내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감사를 모두 쏟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 마음의 사정을, 그 마음의 아픔을, 그 마음의 기쁨을, 그 마음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두 다 내뱉고 모두 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나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시는 그 기쁨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